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경험하는 많은 아픔과 고통, 피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고난이라는 한 단어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태중에 아이가 태어날 때 좁고 불편한 통로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고통과 비통함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상실의 고통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불행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으로 믿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믿음의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상실의 아픔과 고난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무기력에 빠져서 우울함에 빠져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허무하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죽으면 그만이구나.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 이유가 없구나.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확신함으로 그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품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부여잡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참고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도 참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는 참 그런 큰 아픔이 지금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우리는 그 아픔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이혼의 아픔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와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가 그 비극과 고통을 당하게 될지, 누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지체들의 어떤 종류의 고통을 당하든지 교회 공동체는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 위한 사랑과 섬김의 수고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로,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근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911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 공동체 전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실의 아픔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것을 적당한 시간 정도의 위로와 적당한 수준에서의 노력으로 그냥 또 이 경험이 하나의 그냥 경험으로 흘러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깨어지고 상처받고 연약하고 무력하고 고독한 인생들을 향한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나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슬픔과 고통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주님의 위로자가 되어 이 공동체를 아프고 상처 많은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 왔을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게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끌어안을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고 무력감을 느끼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서로 잘 위로할 수 있고 아픔을 그저 아픈 사건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거듭나서 나인원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정쟁이 멈춰졌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지만 이 큰 비극 앞에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 무엇도 이 미국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 공동체에 일어난 이 아픔이
우리가 서로 다름을 완전히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한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그 고통에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우리는 기꺼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꺼이 위로에 필요한 헌신을 결심하고 그렇게 변화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감정이입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 고통당하는 지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그저 피상적인 배려나 피상적인 위로가 아닌 뜨겁게 정말 가슴에 동일한 아픔을 느끼면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의 그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진정성이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통을 이겨낼 비법을 충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마음, 그러한 고귀한 마음은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우리의 이성적 노력이나 판단에서는 결코 그러한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감동될 때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부족한 관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위로를 경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내 마음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지체의 고통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위로와 치유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고통당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적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당하는 지체, 위로가 필요한 지체를 위하여 우리는 시간을 떼어 놓아야 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 기간이 필요할지 우리는 모를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음식을 만들고 자녀를 돌봐주는 일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부축하고 세우는 일에 희생적 사랑을, 섬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아픔 속에 있는 지체를 위해 희생적 사랑과 섬김을 한마음으로 실천할 때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복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의
위기에 처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상담해야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를 돕기 위해 형편이 되지 않는 지나친 그런 물질을 나누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한 부부의 화해를 위해서 한밤중에 워싱턴 DC까지 운전하고 갔다 왔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위기에 처해 있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그 섬김을 실천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신중한 일입니다. 신중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섬김의 실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아픔을 통하여 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공동체가 고통을 통하여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영광에 대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으로 어떤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지체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소망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의 성숙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고통 중에 있는 지체의 삶에 어떤 회복과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위로의 성령께 계속해서 위탁하면서 위로의 성령께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죽어서 부활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절망, 아픔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역사함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 절망과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야말로 가장 진실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위로의 성령께 의탁하며 그 고통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도가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아픔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내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수 있는 위로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인생의 고난의 앞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나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특성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찾아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크고 절망적인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절망적이라 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길,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스스로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던 절망, 나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위기와 고통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그 어떤 비극도 어떠한 절망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자명하듯이 생명이 죽음을 패배시킬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닥친 극심한 슬픔과 절망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극심한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슬픔과 애통함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이 힘든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서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영혼이라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과 모든 아픔을 넉넉히 위로하실 수 있는 그 위로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픔을 당한 지체들을 바르게 정직하게
진정으로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치유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